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갑자기 예수님이 곁을 떠났을 때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함께 계시나 생각했는데 또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라.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구간데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당황하기도 하고, 당황을 지나서 참남하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막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죄를 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그러한 통치에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쐈을 때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을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죄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듯이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또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에 짓눌려 있고 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라.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러 오신다. 그 얘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건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방언,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체험이 과연 뭘까요? 성령 강림 체험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어쩌면 또 현상은 똑같지만 우리는 그 현상만 보면서 성령 충만은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그리고 그냥 목청껏 기도해서 목이 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째는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었습니다.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에요.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눈으로 봤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사건이라는 거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 이제 옛날에 구원파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럼 이제 구원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생일 아십니까? 내 생일을 알지요. 그러면은 생일은 아는데 왜 구원받은 날은 모릅니까? 먼저 이게 이제 막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웨슬레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배가 막 금세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 그 폭풍 중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속에서도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질문을 하죠. 이 풍랑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배를 집어삼킬 것 같는데 두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이가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니까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구원의 상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사건은 그냥 어떤 환상이나 착각이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 결혼했어요? 물어본다고요. 글쎄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지요.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 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이제 애매함 속에 놓인. 그러나 우리가 이게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고요. 또 우리 감리교도로서 참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전통은 이제 감리교인들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공회가 그랬어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통과 이성 이것을 이제 영국 성공회가 매우 중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원래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전통, 이성.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 더 한 것이 바로 경험, 체험이라는 것이지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요. 또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식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더 이제 혼돈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혼돈을 줘요. 근데 체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은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요. 근데 체험은 말하면 말할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이제 이 교회 귀퉁이를 딱 돌아가다가 제가 그 교회 귀퉁이 돌아서는 그 전봇대 밑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주웠어요. 근데 꼭 거기 지나갈 때면 거기를 다시 한번 봐.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서 500원짜리 주웠는데 또 500원짜리가 있으려나? 이제 꼭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험이에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건이야. 내가 거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갖고 너 그거 말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내가 거기서 500원짜리 주웠는데.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향하여서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을 마르티스라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는 것, 증언하는 증인의 자격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체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왜? 자기가 조용히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용히 기도하는 게 큐티하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이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는 뜨거운 신앙을 좀. 어떤 이는 찬양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찬양이 좋은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을 배우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말씀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봉사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그 사건들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런데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체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조드리긴 했는데 선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상태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거예요. 성령 강림하여서 그들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들었지요. 또 눈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죠. 근데 이 방언이 놀라운 것은 각 사람들이 그때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리비아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은 뭐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 이 사람 어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명에게 이 120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이제 가끔가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방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웬 여자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를요. 그러더니 기도 좀 해도 되겠냐? 그럼 뭐 교회 기도하러 왔다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라. 근데 막 살라살라 하고 기도하는데 처음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내일을 하다가 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 하지? 딱 들어왔더니 우리 그때는 성미를 거둘 때인데 교회 그 뒤쪽에 성미함이 있는데 그 성미함에 있는 성미를 다 자기 가방에다 싹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걸 다 가져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뭐 이런 엉터리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근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고요. 귀신들도 방언합니다.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분별할 줄을 또 알아야 돼요. 영을 분별할 줄. 근데 이제 방언이 하는데 그 사실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걸 알아듣는 분들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이라는 이 방언이라는 게 또 못 알아듣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크신 역사를 자기들 난곳 방으로 알아듣게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성육신입니다. 몸을 이루었다 해서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또 말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난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이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전에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갖고 우리 민족에게 전달되었으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자기네 말로 된 성경책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번역하는 이들이 그들의 말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들의 말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것을 하나 또 생각나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지요. 노아의 홍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시날 광야에서 높은 그런 탑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이지요. 우리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보자. 높이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말을 흩어버리지요.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일을 더 하지 못하고 흩어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일들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선해 보이지 않으니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나고 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정말 좋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저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예수님 자체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의 시간, 영원 전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 끝날 그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 전에 이미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조를 창조하기 전 그 수면을 운행할 때부터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닮은 이들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셨지요.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따금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성막을 주시지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이 우리 성전을 하나님께 이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성전을 짓지요. 거기서 사실 하나의 변질이 옵니다. 어떤 변질이 오냐면 성막은 늘
우리와 함께 이동을 했던 거예요. 늘 이동을.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조금 혼돈스럽죠. 원래 주셨던 성막의 뜻은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성막이었는데 성전을 놓고는 이제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우리 알아서 살고 또 옵니다. 이런 개념이 돼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내라 말이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은 당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임재하신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들이지요. 우리가 성전된 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던, 잠시 다녀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집을 이제 신방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근데 제가 살러 가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문제는 좀 다르죠. 다녀가시는 건 웰컴이지만 살러 오시는 건 곤란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 이제 은퇴 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권사님 집에 가서 살아도 될까? 그러면 몇 분이나 손을 지금은 확인해 둘까? 지금 여기서 약속을 받아둘까? 쉽지 않잖아요. 잠시 다녀가는 건 웰컴이야. 뭐 아주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도 대접할 수 있어. 잠시만 다녀간다면. 근데 가서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살러 오셨다. 이거 참 쉬운 일 아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러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뜻은 또 우리가 그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 있고요. 악으로 인도하는 영이 있습니다. 죄로 인도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지, 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근데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냐면은 우리는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일지라도 누가 그래요? 모태 신앙. 그러니까 원래 모태 신앙의 뜻은 어머니 태로부터의 신앙을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말을 바꿔서 모태 이것 좀 할래요? 그럼 나 못해요. 그게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하나의 증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정말 큰 믿음은 아니지만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이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것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열심은 내지 못해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근데 이제 어느 집은 성령이 대접을 잘 받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우리 집에 오시는 건 환영하지만 절대 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구석방에 계세요. 구석방에 모셔둔 분들도 있어. 그럼 이제 없는 건 아닌데,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제 성령이 말할 지분을 주지를 않죠. 그냥 가만히 뒷방 노인네로 앉아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 운전하고 가는데요. 내비에서 이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 길로 갔는데 이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왜 오늘따라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이 길 막히는데
이 길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 레위 말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니야 이쪽으로 갈래. 근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날 무슨 공사가 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 길이 꽉 막혔어. 그럼 뒤늦게 아이고 내비가 알려줄 때 그쪽으로 갈 걸. 내비가 벌써 알고서 알려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막히는 길에 꽉 거기에 붙잡혀 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거든요. 사람의 깊은 것도 통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근데 내 힘으로 내 재주고 나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그것을 덧입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하시려는 장차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덧입을 필요가 있겠고요.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알지 않는 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로부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말미암으니까요. 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데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세상의 군왕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요. 믿는 자에게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가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권능이 좀 다르죠. 권세는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게 경찰의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지요. 어린 여자 경찰일지라도 그가 경찰이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권세, 그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근데 이제 강도가 보니까 여경이 왔어. 그 여경이 꼼짝 마라 그러는데 우스운 거야. 아이고, 저거 내가 싸우면 이기겠다. 그럼 이 강도가 그 칼을 버리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달려든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실력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강도를. 그게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능력이란 말이죠.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 권능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다 문을 걸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 전날 24시간 전만 해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그때만 해도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가 통곡했잖아요. 그 앞에도 보면은 도마가 그랬던가요? 이제 도마가 한 얘기가 나사로의 이제 그 다시 우리가 그 가야 되겠다 베다니로 가야 되겠다 할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야 되겠다 할 때 그 조금 전에도 거기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 디두모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앞장섰단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건 죽는 일들이잖아요.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아우 나 죽는 거 제일 무서워. 근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열왕기상 18장 말씀들을 이렇게 쭉 열왕기상 16, 17장, 18장, 19장 이 말씀들을 쭉 이제 나누었는데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극심한 가뭄이 있고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가 떡 한 조각 먹고 그리고 나서 죽을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는 그거 나한테 갖고 와.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냥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나를 위해 만들어 갖고 와. 이러니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줌 남은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날.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하고 갖다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가루가 닿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와, 놀랍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엘리야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이를 죽게 만들었느냐고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제가 읽다가도 아니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그날 죽었을 건데 둘 다 죽었을 텐데 그동안 산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근데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찾아와 갖고 왜 아들 죽게 하느냐고 난리죠. 근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닫는 게 당신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 축복해 준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박 겉핥기, 수박의 겉이야. 그런데 그거 하나 깨지니까 모두가 다 무너지잖아요.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나 그 일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었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 부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차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 죽음을 넘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제자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 어떤 분이 그랬대요. 새신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믿는데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암에 걸린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저렇게 신바람 났는데 갑자기 웬 또 암이래.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초청장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중국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더라. 야, 참 놀라운 일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바둥거릴 수 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 겁을 주는데 겁을 먹지를 않잖아요. 걱정하지를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뭐가 성령 충만인데요?
그냥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고 늘 기도해가지고 목소리가 쉬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영적인 주유소래. 그래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이제 살다가 힘들고 지친 몸 교회 와가지고 은혜로 채우고 만땅 채우고, 또 세상 나가 막 살다가 또 지치고 번아웃 되면 다시 또 교회 와서 은혜로 또 채우고.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내가 뭘 채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같지 않을 때가 적지 않아요.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냐?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내 생각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구속으로 몰아놓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감동을 줘. 사랑해야지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야지라고 말씀하는 순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사랑하려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저희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잖아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라고 하니까 사랑할게요 라고 할 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천사같이 변화되고, 이게 물론 그러면 더 좋지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금을 내리지요 라고 얘기했던,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한 번 더 해보지요 라고 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고,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게 오셨고, 또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셨고,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뜨거움, 간절함,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